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은혜와 성축만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추석 명절이 연휴로 되어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 함께 껴서 5, 6일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명절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명절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강권하여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이 되는 거예요. 피동적이 아니라 자동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4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써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이 7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늘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 이름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 이름이 훨씬 더 많아요. 70회 이상 써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우리는 늘 알고 있는데, 성령행전이기 전에 성령을 받았든 성령을 안 받았든, 성령이 충만하든 성령이 충만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넘버원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프랜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절을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써붙였어요.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아, 공감이 가요. 또 하나 표가 갖고 있었어요.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다. 고향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참 멋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 명절에 이 프랜카드 글씨를 내용을 잘 써놨구나. 예수 믿은 것이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이요,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것이다. 예,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이지, 예수. 사도행전에 70번 이상 예수에 대한 이름이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인 저도 늘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중요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 성경에서는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뜬금없이 성령이 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성령 보내주실 것을 이사야 44장 3절에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려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예수 태어나기 전에,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어린아이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하겠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나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 가리킴이로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이 배에서 흘러나간다. 성령이 무엇인데 흘러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을 것을, 성령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갑자기 온 게 아니고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교통하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인도하시는 역할을 주로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할, 손잡고 인도하시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는, 나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해요? 동행해 주시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니까. 내가 동행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에요. 예,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주간에 조용기 목사님이 하늘로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가난한 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속한 목회를 유별나게 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목회를 하시기 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조용히 교회는 엄숙한 곳이야. 교회가 천주교 같은 스타일, 거룩한 스타일.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예요? 살얼음판 같은 교회. 감히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떠든다든지 장난을 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 예배의 분위기였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에 속한 목회를 주장하고 성령에 속한 찬송을 하고 성령에 속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장로교 목사인 저도 주일 예배 때도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해요. 이제 사회를 보는 사회자도 기도하자 그러면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고 그래요. 조용조용해야 할 시간에 교회가 이렇게 생태가 바뀌어서 생태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자꾸 바뀌어요. 삶의 환경이 자꾸 바뀌는데 바뀌는 게 따라 가야 해요. 삶의 환경이 바뀌는데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도태당하죠. 도태당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삽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받으면 살아요.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 계셨어요. 같은 신학교 동급생이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고 결혼한 분이었고 조용기 목사님은 총각이었고 같은 신학생이었는데 같은 반에서 공부하다가 최자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와서 설교 좀 해주시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동역이 시작됐고 그 피아노 반주하던 딸과 눈이 맞아서 결혼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분들이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최자실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시면서 신학하기 전에 남편은 있으나마나한 분이었어요. 있으나마나한 남편과 살면서 자녀는 여러 명이고 하도 살 수가 없어서 산으로 기도회를 갔다가 수면대를 한 움큼 가져가서 털어먹고 물 마시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봉지에 있는 걸 따로따로 다 그걸 한 손에다 모으고 털어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휙 날아버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물만 마시고 안 죽었어요. 이렇게 죽을 작정을 했던 비참한 사람. 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멋진 장본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은 하도 가난해서 겨울에 졸업식을 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누가 준 여름 양복을 얻어 입고 졸업식장에 여름 양복을 입고 가서 졸업식을 했다고 합니다. 양복을 입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도 못 먹어서 폐결핵이 왔어요. 하도 못 먹어서 폐결핵이 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질 않고 장수하셨고 목회를 세계적인 사역을 하셨고 한국 교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어요. 성령을 받으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을 받으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야 할 사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건강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빌립아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는데 또 저 앞에 보이는 말마차가 지나가지 않니? 그 말마차에게 가까이 가거라. 가까이 갔어요. 그 성경 읽는 사람에게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어봐라. 성령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느냐고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읽은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읽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읽기는 읽는데 내용을 모르고 부지런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나자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호련히 끌어가셨다.
4시에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 길을 갔다.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성령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곧 선바구니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중풍병 들어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성령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리를 대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갑자기 중풍병 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날에 중풍병이 걸리면 어디를 가게 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중환자실로 가요. 너나 할 것 없이 중환자실로 가. 그때는 치료하는 방법이 딱히 없었으니까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눈에 띈 그는 성령이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가게 하는데, 환상 가운데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봤어요. 아, 이리 오라고 하는구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사도 바울이 총회를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총회가, 우리 교회들 보면 항상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에 가는데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총회에 참석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거기 가면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무리 나로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내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죽음이 막는다고 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안 가겠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 성령께서는 좋은 일, 나쁜 일, 되어야 할 일, 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일, 가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있지 않아야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증거하러 가야 되겠고 회의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사냐고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세상에서 왜 사시냐고. 뭐 때문에 사는 목적이 뭐냐? 바울은 사는 목적이 예수입니다. 바울은 사는 목적이 예수 이름 전파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망 가운데, 영원히 사망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데 로마까지 복음 전파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에게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루라고 하는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바닷속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파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생명을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지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주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한 복음 증거자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역할을 하시면서도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는가,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바울의 생길이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는데 40명이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바울이 뭐 사람 죽일 찢었나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자 예수를 믿어갖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며 40명이 결단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식을 조카가 들었어.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 바울의 조카가 들었으니까 이 소식을 가만히 있으면 자기 삼촌이 죽게 생겼으니까 영문으로 들어가서 천부장한테 가서 고합니다. 지금 저 밖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아주 밥도 안 먹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천부장이 바울은 로마인인 걸 알았어요. 로마인인 걸 알았던 천부장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백부장 2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바울 로마까지 죄인으로 압송해야 할 사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 한 사람 복음 전하겠다는 이 사람을 위해서 보병 200명, 말 타는 기병 70명, 창을 들고 전쟁하는 창군 200명, 470명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명이 금식하며 결단한 사람을 뿌리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짐승도 준비해라. 짐승은 말을 가리키겠죠. 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력해 보여도 40명의 금식하는 사람이 강력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40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470명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거 내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 어디서 예화책에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또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이제 육지에서 470명의 보호를 받고 가던 중에 오늘날은 걸어가는 것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차 타고 가는 것도 배 타고 가는 것도 시간이 안 걸리지만 옛날에는 몇 개월씩 걸렸어요. 몇 개월씩 걸렸는데 그만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겨울을 만났고 겨울을 만난 중에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풍랑이 하도 세어서 모두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명을 또 보호하고 계세요. 배에 탄 사람들만 276명이 바울과 함께
보호하면서 동행하면서 가고 있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귀히 보실까? 얼마나 귀히 보실까? 오죽하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는 말이 교회 하나가 군 부대 사단같이 무섭대요. 교회 하나가 군 병력 사단 병력같이 무섭대요. 오죽하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삼부자가 하는 말이, 3대를 거쳐오면서 하는 말이 교회 하나가 사단 병력같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무서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을 보살피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협력하고 있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저가 일자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로마까지 도착을 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요 꿈이요 목표였는데 죄인이라는 가면을 싹 뒤집혀 씌워놓고 하나님이 로마까지 이렇게 압송해놓고 로마에 도착하니까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명.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위험하니까 다 걸리적거리고 다 치워놓고 형식적으로 1명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28장 30절로 31절로 끝을 맺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합시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이렇게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하면서 성령 이야기만 조금 하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맺힐 수는 없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 이름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 사도행전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 3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했더니, 말했더니 병이 나는 것이 나와요. 어디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은 뱅이를 향해서 명령을 했더니,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40살쯤 된 앉은 뱅이, 평생을 앉은 뱅이로 살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앉은 뱅이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고통 속에 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내 평생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몇십 년을 기도해도 몇십 년을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해도 안 되던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 이야기예요. 애니야야, 성령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갑니다. 예, 여기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은 커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은 커요. 제 목회선상에서 임종예배 드리고 죽을 줄 알았던, 장례식 할 줄 알았던 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살아나신 후에 5년을 더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후손, 그 며느리, 그 손녀딸, 그 아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 치른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났어도 이 IMF 때도 몇 번인가 우리 교회에 50만 원씩 헌금을 100만 원 헌금 막 이렇게 하셨어요. 체험을 해서 아니까.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회 선상에서도 그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임종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이 손자가 수능시험 보는 날인데 손자 수능시험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돌아가십니까?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돌아가셨어요. 멋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온 교회가 베드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낸 후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던 곳으로 가보니까 대문이 잠겨있어요. 나야 나왔어. 두들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하녀가 한 명 나왔어요. 막 두들기는데 보고서 기겁을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갔어요. 베드로의 유령이 왔어요. 야야야 미쳤다 니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역시 베드로가 와서 문 앞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조금 전에 간증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에리야라는 중풍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또 오늘 여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아시아의 첫성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지진을 인하여 자살하려고 작정했던 간수가 성경에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듣고 살아난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그 밤중에 간수와 함께 그 가족이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즐거워했더라. 예수를 믿으면 두려워 떨던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기 전에는 두려워 떨던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중풍병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걷습니다. 신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령으로라는 말이 49회가 써있는 반면에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말이 70번 이상 나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도 나도
예수 이름을 즐겨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쓰세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 이름을 쓰세요.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감창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쁨 주가